네,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만나의 유통기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정채봉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실린 시인데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어온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콩나무가 훨씬 위험 있고 쓰임새가 있죠. 콩나물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요. 자, 출애굽기 1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19한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두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정착할 땅도 아니고 내기면 떠나야 할 광야.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또 뿌린다 한들 거둘 수도 없겠죠. 척박한 땅이니까요.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백성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방에 하얀 눈처럼 쌓인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5일 동안 주시는 만나를 보관해 두면 못 먹게 됩니다. 이 소멸성 양식이었던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소멸성 지역 화폐 말입니다. 예.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지역 화폐가 이제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야, 이 아이디어도 이 마치 만나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때문에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관한다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만나가 끊어질 수도 있다. 못 먹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에서 비롯된 보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난 듯 새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 식물성이었나 봐요. 육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 하나님이 이번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자, 정말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들에 피었다지는 꽃들도 풀들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하물며 사람을 굶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연장하시지 그 선의를 믿으며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져서 축적하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또는 권력으로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축적하는 순간, 잉여가 남는 순간 우리는 무섭게 부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잉여를 축복으로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고 즉각 이웃에게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온 지면에 가득히 쌓인 만나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또 불안정한 미래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매일 부족하지 않게 알맞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일하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송정리의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